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5월 3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롭고 복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저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만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민수기 35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이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이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이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동쪽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소유해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에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레위인들도 의식주를 해결할 것들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 거할 장소를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 모든 부분들이 다 12지파에게 분배할 것을 약속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배분할 장소는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2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땅을 이미 분배받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땅을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초장까지도 주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가축과 짐승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인원을 셀 때 레위 지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들만 수를 셌습니다. 여러분 이때 레위지파 사람들은요 인원 계수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을 담당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제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제사가 있었습니다. 6월절에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초실절 등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날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제사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맡아서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교대로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셨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그들이 구할 곳도 정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두 48개의 성읍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전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도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어떤 통로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것들 중 일부를 통해서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전임 사역자들이 주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온전하게 헌신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이 전임 사역자가 최선을 다해서 전적으로 교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살인사건이 종종 발생했는데 원한이나 치정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에 의하면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죽은 사람의 가족이 그 살인자를 잡아 반드시 복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발적인 사고로 억울하게 사람이 죽는 사건도 있었던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꼭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인사건이 있을 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일단 어떤 일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가장 먼저 도피성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 후에 도피성에 살고 있던 대제사장은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해야 했습니다. 고의로 죽인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도피성은 죄인들의 피난처였던 겁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장소여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각 지역에 하나님께 속한 레위인들이 거주할 장소를 정하신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살 장소를 제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도피성은요,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6군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 서편, 골고루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먼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던 외국인들도 살인죄를 범했을 때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피성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 제도가 없었더라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이 평화로운 땅이 될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나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골고루 분산시키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누구나 주님께 피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도피성 대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요, 어떤 죄도 사함받게 됩니다. 도피성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도피성 대신 주님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 주님께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에만 헌신한 종들의 필요를 온전히 책임짐으로 전적으로 주의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성경적인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할 것은요,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늘 피함으로 참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도피성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늘 감사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각 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